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이들로 생각하고 하루길 가는 친구와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전과는 조금 더 다른 빨갛고 노란 화려한 불빛과 또 초록색과 다양한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성탄절의 느낌들, 사실은 산타가 우리들에게 더욱더 친근하게 느껴지지만 우리들의 본질은 늘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산타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또 정말 존재하는지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산타에 대해서 기대를 하진 않지만 어린아이들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인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놀라운 이야기,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이 성탄절을 이렇게 믿음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며 세상 굉장히 너무도 많은 나라와 많은 존재들이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절기, 그리스도의 축일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전에는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부터 더 오래전부터 주변의 모든 것들이 성탄의 느낌을 줄 수 있는 화려한 장식들이 있었죠. 교회에도 많은 조명과 또 많은 트리들을 밖에다가 놨었는데 요즘에는 교회도 그러한 데코가 별로 없죠. 또 그렇게 많이 모이는 이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내 어디를 다녀도 가는 곳마다 트리가 있고 조명이 있고 그러한 산타 인형이나 빨간 양말들, 우리가 11월 달에 수능이 끝나고 나면 추위가 시작되면서부터 한 달보다 더 이르게 그 성탄절 분위기가 우리나라만 생각하더라도 물씬 났습니다. 성탄과 관련된 공연들도 많고 영화들도 많이 개봉을 하죠. 매년 아기 예수가 나시는 이 절기는 온 세계가 행복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 되는 그러한 낭만이 있었어요.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어려운 이들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서로 기뻐하고 눈이 마주쳐도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낭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일상을 위협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서인지 그러한 낭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이제는 우리의 65세 이상의 어른들이 20%를 넘어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종소리 울리는 구세군에게 아이가 부모에게 1,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건네주면 그곳으로 아이가 구세군 종소리 흘리는 모금함에 가서 모금을 하고 또 서로 인사를 나누는 따뜻함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후원금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소수의 사치스러운 사생활에 사용되는 일들이 보도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마땅히 돕는 일들도 조심스럽고 불편해졌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인류애를 잃어버렸고, 사랑을 잃어버렸고, 배려를 잃어버렸고, 정직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때는 유대인들이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6월절 기간에는 와서 최소 이틀을 머물다 가야 했습니다. 12살의 예수와 함께
그의 부모도 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이때부터는 스스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인식을 위해서 예수도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진으로 해서 가는 제일 빠른 길은 3일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직진으로 가는 길에는 이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땅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요단강으로 가거나 지중해 쪽으로 가거나 하면은 5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할 때에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무리를 지어서 갔어요. 남자들이 테두리를 지어서 가고 그 안에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노인들을 보호하면서 갔습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길을 가는 중에 광야나 넓은 지역에서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싸워야 하기도 하고 대항하기도 하고 보호해야 돼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따로 갔었고, 아이는 성인이 된 사람들은 아빠와 함께 가고 어린아이는 엄마와 함께 가게 되었던 것이죠.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하루길을 그냥 갔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엄마는 예수가 아빠와 있겠거니 생각했었고, 아직 아이니 아빠는 엄마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 확인된 것이 없이 생각했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습니다.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았지만 잃어버린 예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12살 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를 많은 무리 중에 며칠을 걸어야 되는 그 여행 중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3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가서야 찾을 수나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예수가 없었는데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추측이나 짐작이 아니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신앙에도 경고를 주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섰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선 자리가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론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론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합니다. 사람이 많은 넓은 놀이동산이나 대형 쇼핑몰이나 물놀이장,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은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은 순식간이고 굉장히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험했어요. 저희 첫째를 잃어버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거리가 조금 있는 카페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저는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가야 되고 아내와 아이들은 산책 겸 걸어가기로 했어요. 첫째는 아빠가 혼자 차를 타고 오는 게 외롭겠다, 불쌍하다 여겨져서 아빠에게 와서 아빠랑 같이 가려고 왔어요 라고 이렇게 제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만났습니다. 아이도 같이 걷고 싶은데 아빠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아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도 걸어가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그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른 쫓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차를 먼저 가지고 카페에 도착해서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찝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나에게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혹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 불안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벽 뒤로 둘째가 보입니다. 아내가 보입니다. 첫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한 느낌은 꼭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엄마를 쫓았다가 엄마는 멀어졌고 다시 아빠랑 가야 되겠다고 엘리베이터로 왔는데 아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찾을 길이 없어서 그때부터 아이는 방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중간에서 아이는 혼자가 됐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스스로 건물의 안내소에 갔는데 거기 아무도 없었고, 마지막으로 이용한 식당에 가서 엄마 아빠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아이가 혼자 되니까 무서웠던 거죠. 이 아이가 혼자 있는 걸 발견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던 아저씨 한 분이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면서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주셨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확인된 뒤에 그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는지 몰라요. 아이가 느꼈을 두려움, 미안함, 불안함들 무사히 찾아왔고 결국 저도 경험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내려가기 전에 잠깐 기다렸다가 확인했어야 돼요. 아이에게 빨리 쫓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아이가 잘 쫓아가는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근데 잘 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로 5분 정도 운전을 하면서도 혹시 잃어버린 건 아닐까 생각은 했지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갔을 거라 생각했고 잘 오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로 확인을 하거나 하지 않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 엘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기도하는 여인을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건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착각, 짐작, 추측,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발생됐는데 그렇게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상실의 시간이 길어지기만 한 거죠. 괜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 예수의 부모도 하루길을 갔지만 하루길을 가면서 생각만 했지만 잃어버린 아이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는 3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잃는 건 쉬워요. 무너지는 건 빨라요. 찾는 것과 쌓는 것은 더 오래 걸리고 힘이 듭니다. 부모를 잃고 아이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물론 본문에 아이 예수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3일 동안 선생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9살 된 아이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만으로는 7살밖에 안 된 아이였는데 식당에서 부모를 기다리면서 다른 손님들과 사장님에게 지혜를 말하고 함께 토론을 하고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러는 아이가 아닙니다. 울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슬프고 두렵고 무서운 평범한 아이일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했어요.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생각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배려할 때 생각만 하는 건 배려가 아니에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요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어떤 것도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죠. 주님 태어나신 날 세상의 즐거움에 즐거워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 오셨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 오셨고, 우리의 위로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예수를 믿는 일에 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만사형통을 적용합니다. 믿으면 다 잘 된다. 믿으면 돼야 한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를 보고 누가 잘됐다, 만사형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에게 죽음은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만사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더 잘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고난을 믿음으로 걷겠다라는 거예요. 동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1년 사이에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믿음도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변했습니다. 목회자도 변했습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신앙의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신앙의 대상인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확인해보니 예수는 없고 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없구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내 감정만, 내 아픔만, 내 바램만 있습니다.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내가 겪고 있는 고난만 있고 예수는 여전히 없습니다. 이 삐뚤어진 세상에 믿지 않는 세대들이 보아도 기독교인들에게서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도덕적인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개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그 말을 듣기에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만한 옳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훌륭하나 그를 따르는 자들이 문제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보다 정직하고 도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회자들이 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한 신학대학교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령을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는 과감한 한 걸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을 예수 그리스도에 준하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가르치는 자가 예수를 몰라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치랑 아무 상관이 없고 정치를 초월하는 모든 영혼을 위해 오신 분이신데, 극우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윤석열을 예수 그리스도에 준하는 자라고 신학교, 대학교 교수가 말한다니, 그 누가 교회를, 예수를 가르치는 자를, 예수를 배우는 자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로 하루길을 걸어가고 그 이상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습니까?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차 올 20세기에는 큰 위험이 있다. 종교는 있으나 성령은 없고, 교회는 있으나 예수는 없고, 죄사함은 있지만 회개는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는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욱더 위험한 환경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많죠. 우리의 마음과 현실과 감정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고 채워야 될 것들이 정말 많지만 여러분 빨리 예수님부터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찾지 않으면 예수님 아닌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 더 깊은 어둠과 흑암과 상처와 아픔과 고난으로 또 좌절과 고독과 허무함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예수의 부모는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려고 헤맸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3일 길을 걸려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만 드리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삶, 예배 가운데서 헌신하기 위한 삶,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일 가운데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을 중요하게 해야 되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야 되고 더 많은 예배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더 많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만, 예배를 드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시간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듣고 세상을 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와 동행하는 겁니다. 4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답합니다. 한 영어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을 My father's busi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셨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뜻과 사랑과 구원과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에서 멈추지 마시고 꼭 행하십시오. 예수의 어머니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예수의 말을 듣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두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때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내가 믿었지만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믿었지만 그 믿음만큼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 오늘 예수의 어머니처럼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마음에 두어야 돼요. 주님 왜 제게 신뢰를 주지 않으십니까? 확신을 주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지, 좋을 때 믿고 어려울 때 믿지 않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확인해야 됩니다. 잘 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기뻐야 되는 날이지만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 너무도 많이 변질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얼만큼을 이뤘는지, 이 성탄절에 내가 어디서 보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 없이도 세상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행복했지만 이제는 그런 가시적인 것들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도 많고 다양한 사상과 신념과 생각들을 가져오므로 남녀 존재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유일한 구세주를 유일하지 않게 구분합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물질을 붙잡으려 하고 가지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소망을 붙잡으려 하고 내 손에 있는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를 붙잡지 못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가 당연히 있겠지. 맞습니다. 그분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도 당연히 있겠지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 예수께서 있을 거라는 짐작과 생각 말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삶에 품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절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며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도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도 아니하며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생각에 있지는 않은지요. 천국을 소망하지만 천국을 허락하시는 이에 대한 경외심 없는 믿음은 아닌지요. 추측과 짐작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 없이 살 수 없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받기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사 모든 순간 가치 있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외로이 쓸쓸하게 성탄을 보내는 이들에게도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도 위로할 수 있는 것으로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